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 함께 공부하던 지체들 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특히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특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 3번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비유를 해석하거나 이제 그러한 시간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지난번은 마지막 학기였죠. 6학기였죠. 그래서 그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니었지만 다른 좀 더 소위 난해하다고 하는 비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비유 자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비유 자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유를 이제 억지로 하나하나 풀려고 그러면 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예화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 증거와 관련된, 특히 이제 지난 시간들에는 3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어떤 내용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에 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또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책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령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령이란 말이 좀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어쨌든지 간에 혼을 구원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령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혼을 구원하라고, 구령하라고 그런 명령을 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할 경우는 있어도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은 어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도 상관이 없죠. 무슨 공산주의를 비평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를 보면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진보 정당은 비평하고 또 보수 정당은 옹호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특히 사도행전 2장
어떤 공용으로 물건을 서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 어떤 재산을 같이 사용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근데 공산주의는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공산주의는 종교는 보통 이제 공산주의를 종교라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종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비춰본다면 이단적인 사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는 바른 것인가?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땐 민주주의의 기원이 성경에서 찾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렇죠? 시민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 근데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나쁘다, 이걸 막 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보다 훨씬 좋죠. 공산주의는 사람의 어떤 자유를 완전히 강압해 버리잖아요. 억압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지만 사람의 권리를 또 너무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동성 연애자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성연애를 하는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남자라는 게 죄는 아니죠. 또 여자라는 게 죄는 아니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닌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타고난 거다. 그래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성향이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는 어떤 요즘 특히 TV에서 막 그런 게 멋있는 것처럼 꾸미잖아요. 그러면은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멋있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이거 후천적인 것이요. 당연히 죄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죄예요. 그런데 이제 선천적인 게 문제가 되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후천적인 건 죄라고 가르쳐요. 근데 선천적인 건 이건 죄는 아니고 질병이다. 그러니까 나쁜 건데 죄는 아니고 질병이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데 선천적인 동성연애 어떤 성향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후천적인 동성연애자보다는 소수예요. 그런데 선천적이라 할지라도 죄예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선천적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성을 타고났잖아요. 죄는 선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건 상관없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동성연애를 타고났건 후천적으로 배웠건 간에 회개해야 돼요. 타고났다 할지라도 날 때부터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저 같아도 저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건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그래서 그건 질병이고 그건 죄는 아니지만 질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고났던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은 모두 다 죄고 모두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고 나는 걸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민주주의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사람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차악이고 어떻게 보면 또 차선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고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는 빗나간 것이요. 다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허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근데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처럼 동성연애가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도 또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공산국가에선 대부분 아마 동성연애를 금지할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이 아마. 그런데 신앙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 민주주의를 막 옹호하고 그런 것도 성경적인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산주의나 어떤 진보적인 사상을 옹호하는 게 성경적인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 이런 걸 옹호하는 것도 성경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왕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셔서 통치하시는. 민주주의는 제한적인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인권 운동도 성경과는 관련이 없어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권 운동 같은 것.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일시적인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인권 운동이. 그렇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 낮과 3일 밤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그 상대편이 결정할 일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구원자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나 안락한 곳이 아닌 온 세상으로 가서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이 아닌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나 편해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빚쟁이인 것이요. 채권자는 돈을 빚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복음을 직접 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했다.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의 천사겠죠. 빛의 천사.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절대로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으실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예언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공중에서 교회를 부르시고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다시 나중에 이 땅에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돌아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에 대한 것이요. 사람에 대한 것. 그래서 천사들은 그것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 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라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도행전의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The Acts of the Apostle이죠. The Acts of the Apostle. 사도들의 행위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위.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제목이거든요. 사도들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행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사도행전 28장 다 그 내용이 사도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각권의 제목은 사람들이 붙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것도 바로 사람들이죠. 교회나 아니면 교부들이나 아니면 인쇄업자가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누가에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자, 제목부터 받아 적어라. 제목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붙인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제목을 붙였던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은 행위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그 행위는 한 가지 행위예요.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유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믿는 자들의 그 인생 전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무슨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고 계속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추수를 하는 농사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이나 창세기 3장부터 6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 식물, 동물, 하늘, 그리고 별 이런 어떤 자연과 매우 친숙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님의 말씀과 가깝게 지내는 것만큼이나 다른 창조물과도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층 빌딩이나 쇼핑몰이나 대도시를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이런 대도시적인 것들,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을 의도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도시를 싫어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은 콘크리트나 전등이나 자동차나 빌딩에 둘러싸여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천년왕국 때 어떤 많은 이런 환경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한번 세계대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러크만 형제님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2번의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대전이 2번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앞으로 3차 대전, 4차 대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맞아요. 3차 대전, 4차 대전이 있어요. 각각 언제 있냐면 3차 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겠죠. 4차 대전은 언제 있을까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있겠죠. 다시 한번 마귀가 노임을 받고 자기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하잖아요. 4차 대전이 있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아인슈타인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소위 세상에서는 훌륭한 과학자라고 칭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대요. 아인슈타인한테. 무슨 질문이었냐면 3차 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만 해도 막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무기들이 개발이 됐겠죠. 그러니까 3차 대전에는 훨씬 더 막 진부한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서로 죽이고 죽겠죠.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는 3차 대전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서 서로 전쟁을 할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4차 대전에는 무슨 무기를 사용할지 자기는 확실히 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4차 대전에는 사람들이 아마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3차 대전 때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파괴돼서 무기가 없어요. 문명화된. 그래서 4차 대전에는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진리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3차 대전 때 소위 많은 것이 파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정리는 되겠죠. 3차 대전이 금방.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막 대도시를 건설하실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귀가 예수님께 대항할 때 어떤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활과 막 칼을 갖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무슨 미래에 있을 전쟁인데 무슨 활이랑 칼을 갖고 말을 타고 싸우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울 수 있겠더라고요. 3차 대전 때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대도시와 어떻게 무기 같은 것을 다 만들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다 무기를 다시 농기구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4차 대전 때는 농기구 갖고 싸운다니까요. 몽둥이 갖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은 이런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대도시들, 문명화된 대도시들. 그래서 인간의 발명품이나 발전이나 심지어 인간 자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 농부나 무신론자 어부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부와 농부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신론자 농부나 무신론자 어부는 흔치 않다는 것이에요. 무신론자가 흔치 않아요. 농사꾼이나 어부 중에서는. 참된 하나님을 믿진 않아도 어떤 잡신이라도 믿어요. 왜냐하면 어부도 바다에 나가보면 어떤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어부들이.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인간의 힘 이상의 것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농부나 어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로 다 둘러싸여 있죠. 전능한 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끼는 흔치 않다는 것이죠. 출렁이는 바다와 바람과 천둥과 폭풍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출생을 직접 보게 되면 찰스 다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존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연을 보면 무한히 현명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존재하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고 기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엇을 뿌리고 심고 기르고 추수하든지 간에 어떤 불변하는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화학 비료를 사용하던 자연 비료를 사용하던 간에 농사를 직접 짓던 아니면 인부를 고용하던 간에 트랙터를 사용하던 아니면 짐승을 사용하던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쌀 한 톨이나 과일 하나도 추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농부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음식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에 동의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씨앗을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 뿌리고 최고의 일꾼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시기적절하게 비료를 공급하고 풍족한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레나 곤충들에게 그 밭으로 가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지금 현대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자연재해가 한번 휩쓸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보내시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큰 비를 내리시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큰 비가 내리고 극심한 가뭄을 보내시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풍성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도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 수십억의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지치셨을 것이에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기르는 개가 음식을 주는 주인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탁에 놓인 음식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미국, 유럽의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향유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에도 해당돼요. 이러한 일은. 여러분은 최고의 전도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 2000년간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지금처럼 성경을 우리가 손쉽게 가지고 있고 또 전도지, 좋은 전도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좋은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좋은 전도지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렇죠. 저는 현대의 교회들은 원하기만 하면 어느 시대에도 소유하지 못했던 최고의 전도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지 말고도. 그렇죠. 우리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책상 앞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에 담아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CD나 아니면 테이프나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 1900년 동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인터넷도 있고 또 인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도지나 전도 책자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방송국이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것은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좋은 전도지를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집회를 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전도에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당에 식물을 심어보면 알아요.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무엇도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4장을 펴보세요. 3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33절까지만 읽을게요.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3절까지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주님께 어떤 음식물을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물질적인 음식을 의미한 것이 당연히 아니었죠.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물질적인 음식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홀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35절에서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나 빌립이나 야고보나 요한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주님의 관심은 항상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던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데에 있었고 또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으로 흔들리고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관심 있는 대상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제자들은 점심 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순한 생각을 가진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아니라 단순하신 분이었어요. 단순하신 분.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것만을 생각하고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사람인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둘러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났고 난방장치가 집에 고장났고 저희 집도 오늘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아니면 오후에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운동 경기를 하기로 했고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잘못된 일들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은 그렇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낸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수업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월요일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진 사람도 있겠지만 죄를 안 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자주 짓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도 힘들어요. 화요일에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잘했죠? 수요일에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죄를 짓지 않고 보냈어요. 그럼 된 건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고 살았지만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고 그럴 시간이 없었을 뿐이에요.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도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고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러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둘러보라고.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잠깐 점심 식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누가 음식을 가져왔고 누가 요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잠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하루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신호등 앞에서 멈췄었잖아요.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차들,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될 사람들이에요.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은퇴 후나 아니면 여가 생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이 생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원 불멸하는 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중에 멈춰서서 눈을 들어 주위에 영혼 불멸하는 혼들을 둘러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수확하게 되었대요.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본다면 이미 수확할 만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바쁜 생활에 쫓겨 눈을 들어 보지 않는다면 결코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수확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수확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본다면 지금은 밭에 나가서 수확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핑계로 나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수확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가장 크게 후회할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걸 그 사람에게. 그렇죠. 37절부터 보면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것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인 줄 아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상한 말씀이 맞더라고요.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이랬죠. 어디선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런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고린도전서를 인용한 걸까요? 고린도전서가 요한복음을 인용한 걸까요? 고린도전서가 요한복음을 인용한 거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죠? 고린도전서는 아무리 늦어봐야 AD 60년대 이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죠? AD 90년대경이에요. 성경에선 더 앞에 있지만 더 나중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기록된 것이고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시기는 AD 30년경이죠. 그 고린도전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후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부활 이후에 자기를 핍박하던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될 것을 이런 말을 기록하게 될 것을 알고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나중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받기도 전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상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일한 것에서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하지 않은 것에서 수확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학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게 되든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상금을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수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 모두 상급을 받고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수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5년 후에 누군가가 우리가 뿌린 그 씨앗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구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나중에 그 우리가 뿌린 씨가 싹을 내게 될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저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 버렸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분도 이상한 한국 어떤 동양 사상에 빠져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서로 심지어 상대방을 헐뜯고 그렇죠. 막 집사님이랑 서로 다른 교회예요, 소속은. 집사님이랑 전도사님이 막 싸워요. 그 사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먼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자꾸 당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전화하냐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을 구령했고 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몇 명을 구령했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뭐 순수하게 또 보고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막 대단한 교회 다니고 계시다고 하면서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지. 그렇죠.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리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혹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결과와 수확은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자 1절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교회를. 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지. 계속 4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소속된 단체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모든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렇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2명의 사람이 있어요. 2명의 사역자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사역자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여기에 수백 명의 바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수백 명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나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 형제처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성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섬기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21세기의 복음 전도자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복음 전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보다는 자신들을 알리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셨기에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간에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형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닌 자매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의 다른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이제 신학원은 1학기지만 이제 성경을 많이 배워갈수록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식이 증가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도 능숙해져요. 그래서 소위 이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정죄하기에 바빠요. 그것도 어설프게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 펴가지고 착착착착 찾아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능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네 교회에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은 거의 불신자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어떤 형제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책을 쓴 형제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 내용에서 또 다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정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기도 인정해요. 그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는 훌륭하다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와 다르다는 걸 예를 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정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자기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르면은 불량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은
똑같으면 표절이에요. 똑같으면 안 돼요. 제품은 다르면 안 되지만 작품은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맡기신 소명이 다를 것이에요. 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을 함께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훌륭해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항상 다 성공하나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패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한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실패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항상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함께 묶여있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그럼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그러나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는가와는 상관없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쭉 한번 살펴나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7절까지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퀴즈. 씨 뿌리는 자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분명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훌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이것도 물론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에. 근데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거 물론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씨 뿌리는 자는 지능지수가 좀 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를 줘요. 이 씨 뿌리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봤을 때 20년 전에 깨달았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살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비유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일을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씨앗을 지금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꾼을 고용했는데 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작, 일꾼을 고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뿌리는 씨의 4분의 1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4분의 3이 제대로 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제 씨를 주겠죠. 그래서 이걸 밭에 심으라고. 4분의 3을 엉뚱한 데 다 낭비해버렸어요. 4분의 1만 제대로 심겼어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하시겠어요? 고용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온 씨 뿌린 사람이 지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쭉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방금 3절부터 7절 읽어봐도 알겠지만, 엄한 데 뿌리잖아요. 이 사람 씨를 자꾸. 그래서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시는 게 나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이런 어리석은 씨 뿌리는 자를 책망하리니 이러면서 너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달란트 비유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책망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도 제대로 말씀의 씨를 뿌리지는 못했어요. 그가 뿌린 씨는 대부분, 4분의 3이니까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잘못된 곳에 씨를 뿌려서 낭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린 씨앗 중에는 열매를 맺은 씨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만일 잘못된 곳에 씨를 뿌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겠죠. 그렇죠? 아, 내가 뿌리는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했다면 씨를 안 뿌렸겠죠, 아예. 그럼 열매를 맺지 못했겠죠.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첫째, 씨 뿌리는 자는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둘째, 그는 자신의 일을 능숙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4분의 3을 낭비했으니까, 씨앗을. 셋째, 그런데 그가 뿌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땅에 뿌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좀 건너뛰어서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제 해석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는 것이요.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이해할지 이해하지 못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쁜 땅들이 세 종류가 나오죠. 좋은 땅이 한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땅이 나쁜 땅인지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으세요? 씨를 뿌려보면 알아요. 나쁜 땅인지 좋은 땅인지. 근데 씨를 뿌려보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온순한 사람이 좋은 땅인가요?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땅인가요? 완고하고 처음에 복음 거절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좋은 땅이었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의 성향만 보고 굉장히 점잖고 훌륭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만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땅이었어요. 이 세상에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쁜 땅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뿌려보면 안다는 것이요. 아, 좋은 땅이었구나.
나쁜 땅이어서. 그것도 언제 아냐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알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는 어디가 좋은 땅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20절에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여기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음의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출석을 합니다. 그는 그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반대를 하면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든 간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생겼던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복음을 증거하는 씨 뿌리는 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앞에 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씨 뿌리는 자로부터 씨는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씨 자체는 받았어요. 즉 이들은 모두 복음을 들을 기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일은 씨 뿌리는 자는 우리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죠. 씨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씨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부르실 것이죠. 근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를 기억한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죠. 아무런 결과가 없고 사람들이 비웃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낙담이 되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와야 되는데 막 화를 내고 그렇죠. 복음 찢어버리고 막 욕하고 막 한심하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씨를 뿌렸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간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씨를 뿌리라는 것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도 허탕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허탕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부정적인 진리를 통해서 격려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란 것이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시간 낭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몇 시간 동안 거리 설교했는데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시간 낭비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시간 낭비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시간 낭비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란 것이죠.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가 3번이 나와요.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약간씩 좀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훑어볼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본 건 마태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4장 14절부터 보시면 14절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 증거는 아니에요.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복음 증거는 아니에요.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좋은 거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복음 증거는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 입을 열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군가에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성경을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성경을 제가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선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채 다 읽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성경의 난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모를 수 있어요, 아직.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런데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넷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마귀는 그것을 방해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가 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16절에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어떤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오지 않아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거절을 당한 것보다 더 복음 전도자를 낙담케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일도 예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18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들의 인생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망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연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절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다 듣고 나서 복음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믿지는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지고 낙담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을 예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75%가 실패해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씨 뿌리는 자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75%는 실패했어요. 한 일 중에. 그렇죠. 이 사람이 뿌린 씨앗 중에 75%는 낭비한 것이었죠. 이걸 보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전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충 짐작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학교에 시험에서 75%는 틀렸어요. 25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명령에만 순종한다면 25점을 받아와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보다 못한 점수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결과는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도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요. 복음을 전할 때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잘못 전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것이냐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어쩌지? 제대로 못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것이요.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요. 육신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건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해 줄게.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거는 상대방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건 질문도 못해요. 대부분은 어려운 거 질문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거 질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사역으로 인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걸 사람들이 듣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모두 복음의 진리는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이고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지게 돼요.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것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엔 단 한 사람도 이것을 못할 사람은 없어요. 나는 복음 증거를 못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 증거가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 증거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증거라는 것이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말씀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꾸준히 증거하면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을 때도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5장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1000장의 전도지를 건네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10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에서 5분간 설교하는 것보다 그리고 끝내는 것보다는 5년간 설교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이제 누가복음 8장을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3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3번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8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씨는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씨는 말씀이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한 것이었지만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겠죠.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고 있는 것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사탄이 마귀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불안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 또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말씀을 증거할 뿐인 것이에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뿌리가 누구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를 믿어서는 뿌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복음의 호감을 갖고 듣다가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생각하고서는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술을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업을 확장하는데 지장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무래도 그것이 꺼림칙하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3번에 걸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각각의 경우 모두 씨를 뿌리는 사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에 3번의 경우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일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만일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씨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겠죠.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좋은 땅조차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가 없이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씨를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인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한 부분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을 보시면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11장 4절부터 보시면, 전도서 11장을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전도서 11장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쓴 책이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런 제목으로 썼었는데 이 구절을 모태로 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지금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에 어떤 빵을 던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실망시키는 상황은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막 바람이 불어요. 폭풍우가 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씨를 뿌리기 적당하지 않은 시기죠. 그래도 뿌려야 된다는 것이요. 다음 5절을 보시면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항상 완벽한 상황은 없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11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 같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현대인의 성경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우리가 뿌린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너희는 태 속에서 뼈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영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씨를 뿌려야 하는 때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씨 뿌리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길을 아느냐? 태 속에서 막 아기가 자라는 거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도 우리 중에 누가 복음을 증거할 적절한 시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은 적절한 시기군요. 제가 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6절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이요. 아침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라는 것이요. 문자적인 아침 저녁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항상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전한 것이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는 것이요. 우리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전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아침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뿌린 씨가 영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지 100배의 결실을 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평생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웹진이라는 곳에도 제가 지난번에 그 조지가의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글을 올렸었죠. 이분은 평생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좀 정확히 잊어봤는데 아마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었죠, 길에서. 그런데 열심히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계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부흥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었죠. 다 조지가라는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라는 그 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시드니의 조지가에 나중에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혹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계셨냐고 하니까 최근까지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너무 연세가 많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간증을 한 것이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이 조지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비슷한 간증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한 말이 자기는 지난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많은 곳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누군가가 수확한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그렇죠.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아마 20살인가 21살인가 그렇게 그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떤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전도지를 받고. 근데 그 순간은 당장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아까 그 조지가의 그 복음 전도자 비슷한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1930년대에 구원받고 그 이후로 복음을 쭉 전했어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70년대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 보면 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1976년 12월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구원받고 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은 6주 후에 주님께로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뿌린 씨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간 것이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요.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또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그 대상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요. 씨를 뿌려보기 전에는 그렇죠. 뿌려서 받아들이면 좋은 땅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선하게 생겨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씨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잖아요. 좋은 땅이에요. 그럼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더 똑똑한 것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지능지수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지능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선하고 악하고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나쁜 놈들도 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가 어떤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복음을 들을 것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